편안하셨습니까? 몇 달 만에 왔죠? 그래도 몇 달 만이라도 연말이 가기 전에 뵙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도 참 불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보명사 오는 길을 오늘 제일 빠른 길을 알았어요. 저번에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올 적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천 쪽에서 첫 번째 그 고속도로가 제3고속도로인데요. 그걸 타고 오다가 영동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어서 글이 빠져가지고 저기 체육관 있는 데로 나와서 본래대로 찾아서 왔어. 그리고 갈 때는 제2고속도로 인천 고속도로를 왔던 그 길을 타고 가가지고 일산 판교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구룡사를 갔는데 오늘은 성견 스님이 운전을 해 주었는데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제3고속도로 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리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영동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데를 안 빠져나가고 조금 더 오니까 여기 돼요. 한 30분이나 걸렸나? 구룡사에서 여기까지? 그래, 모르는 게 일친다고 오늘 일칠 뻔 알았어. 또 보명사에 오니까 주지스님이 쓰리바를 하나 척 꺼내주더라고. 근데 내가 안 신었어. 연휴는 포교당마다 다니면서 보면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근검 전략한이라고 그런지 에어를 안 빼서 그런지 바닥이 차. 바닥이 차.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총무 처사한테는 에어를 좀 한번 빼보시라고 하고 주지스님한테 이렇게 차가우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절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세월이 한 20년 다 되다 보니까 녹이 슬었다냐 공사가 커졌다냐 이거 전부 싹 뜯고 뭔 일을 하려면 짓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왜냐하면 헌 거 뜯어내고 새 거 또 맞춰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하나 귀띔해 줄게. 요즘은 보이라 그 파이프라인에 무슨 액정을 넣으면 녹이 쉽게 안 슬고 두 번째는 그걸 안 쓰고 막아 놓으면 촌에도 가보면 아무리 큰 집도 노인이라도 살고 있는 집은 안 허물어지는데 새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이내 허물어지고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이 입주했는데 주인이 사는 집은 항상 새 집인데 새 사는 집은 항상 큰 집이다. 우리 구룡사에서도 보면 저는 지금 25, 6년 동안에 도배 한 번 했어. 절 지을 때 도배 처음 했고 제가 양산 통도사 본사에 가서 주지 소임을 보고 있을 때 대수술을 한 번 했는데 돈 15억 들었다 카대. 구룡사 개보수 하는데 파이프 싹 갈고 이런 거 등등등등등 하는데 그때 도배 한 번 했는데 내 누방이라고는 안 할게. 사람 바뀔 때마다 도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오래 같이 살아야 되겠다 싶어. 도배라도 않게 하려면.
이걸 응용해서 세상을 비추어 보면 그런 이치들이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법당에 들어오니까 내면에서부터 신심이 막 신심의 열기가 일어나 가지고 훈훈해서 지금 이 목도리를 풀을까 말을까 하고 있어 지금. 응? 그래도 뭐 얼어 죽을 만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불자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싹 뜯어서 보일러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녹슨 부분을 이렇게 그 밸브 그런 것만 바꿔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보일러 자체만 갈아도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딱 보면 엑스레이 투시듯이 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 벌써 임기가 다 되었다네. 1월 며칠? 1월 14일. 근데 딱 하는 폼새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는 쪼라. 나는 그 느낀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품신을 주지 품신을 하시고 그리고 힘들지만 선방에도 가고 싶지만 난들 안 그러겠어. 낸들. 저도 통도사 주지 한 2년 반 전에 마칠 때 자유롭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답지 않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 사람 아니었다? 내 쪼를 보면? 그런데 어른 스님들의 그 그늘 밑에서 성장을 했고 또 불자들의 그 많은 불자들의 울타리 속에서 저는 제 스스로가 함께 어울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열반하신 지 25년 되신 스님,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113살. 스님께서 88년도에 열반을 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76년도 정우 스님이 25살 때 말씀도 안 드리고 통도사에서 제가 이탈해서 나왔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한 50쯤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한번 접어보면 내가 어떤 길로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그 나이네. 76년도에 25살이니까 벌써 정우 스님은 한갑 진갑 다 지났다. 인생 12고개 중에서 11고개쯤 가고 있고 어쩌면 이제 끝물이요, 끝물. 인생 갈무리 쳐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불현듯 저는 이번 12월 달 우리 잡지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지고 싶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금년 겨울 안거에 수덕사 위에 있는 정회사에 방부 들여놨다가 7월 25일자로 종단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걸었겠습니까? 어제도 52사단 210년대와 211년대 구룡사에서 짜장면 800그릇 준비해서 컵라면처럼 물 부으면 되는 짜장면 말고 중국 음식점에
주문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부대에 와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한 30여 명의 불자들이 봉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공양하고 귤과 사과를, 맛있는 귤과 사과를 이렇게 후식으로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내일은 제가 경기도 고양시 쪽에 있는 일산 열애사 그쪽에 있는 34단을 갈 겁니다. 제가 1년에 10만 개 내지 20만 개 정도를 병사들의 손목에 채워주기 위해서 원을 세웠습니다. 합장주를 손목에 걸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400곳이 넘는 군 법당에 법사 스님들이, 장교가 요건을 갖춘 스님들이 군에 가서 중위부터 대령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150여 명에게 끊임없이 지금 그 염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방에 철책선에 GOP, GP 이런 쪽에 댕겨 보니까, 저는 26사단도 다녀왔는데, 제가 40년 전에 군복무는 26사단에서 했는데 거기는 철책선 근무하는 곳 아닙니다. 양주에 있는데. 그런데 수없는 부대의 철책선에 가보니까 나는 진짜니 정말이니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진짜 바람 매섭대요. 춥더라고요.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9사단, 12사단, 뭐 15사단, 16사단, 20사단, 21사단, 26사단, 내일 저기 30사단, 52사단, 수없는 부대를 댕겨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원을 세웠습니다. 불교 텔레비전 방송 사장과 불교 신문사 사장 스님과 저와 셋이서 MOU를 체결했는데, 아무래도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 싶어서 지금 구룡사와 열애사에게 1,000만 원씩만 내놔라 그랬어. 뭐 하려고. 또 얼마 전에도 1,000만 원씩 내가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3,000만 원을 필리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아마 그 돈 내놨을 걸, 조계종에서. 누가? 정우 스님이 앞장서서. 보명사는 돈도 없는데 뭔 돈이 많아서 그렇게 3,000만 원씩 내놨다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필리핀은요, 6.25 때 5만 명이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전사자도 부상자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후에 세계 각국의 수없는 나라 중에 5번째로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한 나라입니다. 70년대 중반에 장충당 공원이 있는 체육관을 자재까지 기술자까지 다 와서 그것을 지어서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도 했다카대. 우리나라가요, 70년대 중반까지 80개국으로부터 구호물자 얻어먹었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 그랬다고 그러네. 60년대는 나도 얻어먹은 거 기억나고, 밀가루, 옥수수가루, 또 옷도 얻어 입었어. 옷도 나눠준 적이 있어서,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나라가 지금 데모만 하고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옛 말씀에 복 없는 놈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기니까 토사광난 나가지고 그 음식 식구들이 다 처먹을 때까지 뒹굴뒹굴 뒹굴다가
그 음식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씻은 듯이 낫더라네. 난 그 심정이야. 요즘 우리나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3만불 시대 4만불 시대, 물론 물질의 풍요가 뭐 행복의 척도가 뭐 능사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 금년 한 해 동안 데모함으로 해가지고 근로 조건이 나빠져 갖고 손실되는 것이 100조, 200조, 300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5천만 인구가 2만 원씩만 잘못 써도 1조입니다. 만에 많이 어기니까 5천만 명이 만 원씩 잘못 써도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휘청거리면 결국 100조, 200조라는 그 기하학적 도저히 숫자 관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의 돈들이 휙휙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릇도 안 되는 것들이 욕심만 부려갖고 잔뜩 담으려고 하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이 이것뿐인가 싶고요. 속상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 그런데 놀아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중에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접으세요. 지금 탄력 받았을 때 우리 알차게 한번 그냥 나가 보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어쩌면 내가 군종 교구장 소임 맡으면서 전방 저런 식으로 안 댕기고 저치고 했으면 이런 말도 그냥 참고 말지 모르는데 댕겨보니까 그래.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들 이거 어저께도 보니까 뭐 13,000명인가 의경들 나와가지고 또 어제 아래 며칠 전에는 또 위에서 그 물 수도꼭지 저기 뭐 바깥에서 물 들어가는 거 인입은 것 이렇게 잠그면 소방서서 나와도 그 잠그면 그 건물에 물 안 들어갈 건데 그걸 끝까지 놓아두면서 펌프질하는 거 보니까 바깥에다 의경들한테 대고 하는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림에 비치라고 또 이쪽에서는 놓아두는가 싶기도 하고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이놈도 그거 바깥에서 소방 호스 막듯이 이렇게 잠그면 그 안에 물 단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추운 날씨에 물 바깥으로 품게는 않을 거 아닌가 배.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중간에 그 하고 나서 또 경찰이 그 가스물 또 품어댈까 싶어도 그것도 그냥 노심소다 조마조마하더니 그건 안 돼. 다행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한 조금씩만 양보하면 한 걸음씩만 뒤로 물러나면 세상이 보일 건데 그래서 저는 1월 10일 전에 핫팩 20만 개를 철책선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3개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한테는 뵌 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 형편 군종 교구 살림살이로 제일 작은 걸 사면 6천만 원이 들고 조금 중간치를 사면 1억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은 내가 가지고 놀아보니까 너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큰 걸로 핫팩 손바닥에 딱 들어갈 만큼 볼태기를 이쪽으로 대고 이쪽으로 대면 그쪽이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지금 주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수 치는 이는 사돈네 팔충이라도 군에 있는갑다. 조금 전에 주지스님이 나한테 한글 반야신경을 이걸 들려주더라고. 니는 다 못하지 싶어갖고 내가 덮고 있게. 아니 한글도 소리글이지만 보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면 귀로 들리면서 그 뜻을 간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법문하는데 당장에 주지스님이 이걸 손에 내한테 쥐어줌으로 해서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전도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이런 대목이 저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 이렇게 사는데 수없는, 저는 해인 동문지에 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는 우리 동문지의 글을 총동문 회장이라고 글쓰라고 해서 쓰는 데는 이번에는 석주 노스님과 저하고의 인연을 제가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온양온천에 계시는 석주 노스님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연휴는 그 다음 날, 저도 지금 오늘 1시에 구룡사에 꼭 제가 참석해 드려야 할 가정에 49제가 있어서 점심도 못 먹고 간다고 했더니 후원에서 봉사하는 불자들이 만두를 이쁘게 빚어갖고 오늘 진수성찬으로 주려고 준비했다가 법당 들어가기 전에 또 먹으라 하네. 먹고 갈등하다 왔다. 갈까 말까 하다 법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건영 창업주이자 건영 회장의 아버지께서 내일이 49제라면 노스님께 법문을 15년 전에 청하는데 온양온천에 내려가 계셔서 제가 가서 모시고 오면서 가을 들녘에 오래간만에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녀오다가 황금 들녘을 바라보다가 그때 한창 일산 열애사를 짓고 있을 때인데, 스님, 봄인가 싶으면 가을입니다. 그래, 가을이요. 스님, 저도 서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면서 50도 안 된 것이 턱조가리를 노스님 눈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형국이 되었어. 노스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더니 그때 노스님은 90 넘으셨습니다. 나는 10년만 젊었으면 정우가 일산 열애사 짓는 것처럼 나도 그런 절을 하나 꼭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0도 안 된 정우는 노스님이 10년만 젊으면 80인데 80까지 되려면 30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철딱선이 없는 것이 90 노인 눈앞에다가 턱조가리를 이렇게 서리가 내렸다고 했단 말이야. 잘했소. 세월의 깊이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어른들의 그늘이 우리를 이렇게 숙성시켜가고 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76세이셨던 벽안 노스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88세에 열반하신, 살아계시다면 113살이 되신 스님께서 76세 때 저에게 이런 편지를 답신을 주셨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기뻤단 말이죠.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유의 바램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씀. 지금도 가지고 있는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원고지 한 장에 쓰여 있는 거 들고 다니면 다르니까 그럴까 봐서 제가 옮겨왔어요. 참 자상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연민심이 가득한 이런 연애편지 받아봤소? 이게 보이지 않는 스승들의 끈이에요. 이게 가족관계도 이런 끈끈한 끈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탈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렇게나마 정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큰 어른 스님들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요,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둡지 않고 힘은 넘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던 시절에 이산저산 헤매기로 했으면 보통 헤맸겠소? 단수 여권 가지고 동남북 아시아를 싹 쓸은 적도 있는데 혼자서. 그게 81년도야. 그럼 81년도 내 나이 몇 살? 30도 채 안 됐을 때.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견문록이 저에게 이러한 삶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지스님 보고도 아직 멀었다 우리 인생. 동도사, 해인사 거쳐서 공부했고 선방에 댕기면서 정진하니까 좋았고 또 그 맛을 봐놨으니 여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 생각 나갔소? 안 나갔소? 내가 40여 년 만에 40년은 안 됐지만 40여 년 만에 26사단에 제가 이번에 방문해서 가니까 연대에 지었던 법당은 이름은 존치되어 있는데 그 법당은 새로 지어져 있고 사단사령부에 있는 법당은 저 있을 때 그 법당이 조금 더 발전된 집채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또 그런가 하면 마치 꼭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 그렇게 아득하고 편안하고 왜 진즉에 내가 이곳에 왕래하지 않았을까? 왜 여기서 근무하는 법사들이 나에게 SOS를 더러더러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를 몰라보고 있었을까? 막상 가니까 그때다 하는 말이 스님은 군에서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왜? 사병신문으로 저를 두 곳이나 세우고 그렇게 아는 놈들이 그냥 가만히 있냐? 보채야 알려줘야 생각을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주지스님은 내가 바빠서 굉장히 전방으로 댕기는 거 다 자기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하니까 내 일정을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자청해서 오늘 나를 비워놓고 본래 오늘 가려고 한 34단을 내일 가도 되는 걸로 밀어놓고 오늘 보명사로 시간을 잡았단 말이야. 그 연유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나는 보고 싶대. 잡아함경에 보면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라. 기원정사 부처님이 45년 동안
우리들 가까이에 와 계시는 동안에 21년을 계신 곳이 기원정사입니다. 그곳에도 금강경도 설법하셨고, 그곳에도 우리가 한 반야신경도 설법하셨고, 반야부 600부, 해인사에 가면 고려대장경, 고려에 남아있는, 고려 때 만들어진 우리가 체득한 경전이 장경각으로 국보 32호인 장경각 81,258장의 양면으로 도장 새겨지듯이 새김질을 했는데, 그걸 책으로 만들면 6,791권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야경 600부나 된답니다. 600부. 21년 동안 설법하신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 같으신 분이, 부처님이 열반하실 무렵에요, 수수백리 수수백리를 걸어서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불과 150km 정도를 남겨두시고 태어나신 눈빈이를 향해서 누우셔가지고 열반을 하셨는데, 저는 1981년도 인도 순례를 혼자서 다닐 때 자그마한 목탁을 들고 성지마다 가가지고 혼자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경전에서 접했던 것을 표상적으로 떠올려 보고, 부처님의 인간적인 내면의 그런 모습들도 그려볼 때, 어쩌다 부처님이 그 광활한 인도 땅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열반하셨을까? 부처님이 출가 안 했으면요, 아마 어쩌면 인도의 최초의 전국토를 통일한 아쇼카 왕보다 300년 먼저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자님도요, 제자들한테 고향은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향은 가지 마라. 왜냐하면 어렸을 때 놀던 생각 떠올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익어 있어도 쉽게 돼. 부처님 안 됐어도 사람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났죠. 갑이라국의 왕이 될 수 있는 태자였다고요. 저 이웃 동네 그 종교, 저 예수님은 그쪽에 가보니까 아래층은 그 동물들을 키우고, 위에층에서 사람 사는 게 저 네팔만 가도, 티베트만 가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내려깔고 보면은 그 우습게 생각할까 봐서 이런 말도 해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거기는 아래는 짐승을 키우고 염소니 뭐니 키우고 위에서는 사람이 살았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 사람이 택시에서도 애기 낳고, 기차에서도 애기 낳고, 비행기에서도 애기 낳고, 버스 타고 가다가 애기 낳고, 배 타고 가다가도 애기 낳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애기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지 마세요. 존중해 주라고. 근데 부처님은 어쨌든 복력이 있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영국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태어날 때 공주고 한 여인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여시가였지만 아버지의 가르침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바꿔가지고 대처수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대처수상 전기에 보면 그런 말 나온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는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한 거 아니요? 그러시죠?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해버리는
머리에 갑이라국이 부처님 생전에 망해버렸다고. 근데 그것도 씨앗. 공자님 같은 성인도 당신도 고향에 안 갔어. 응? 바깥 딴 데로 돌았는데 부처님은 출가한 지 10년 만에 고향을 갑니다. 저도 6개월 만에 26사단 갔다? 사단장이 그러죠. 아이고 스님 저 군종 교구장 되셨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긴장하고 스님을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푹 익은 다음에 오려고. 응? 근데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그 고행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은 그들을 찾아가서 깨달음, 깨우친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4년이 걸렸어. 그러면서 6년 동안 신세진이들에게 4년에 걸쳐서 만남을 가지면서 당도한 곳이 갑이라국이었고, 그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해버림으로 갑이라국은 식자들은 다 따라와 버려갖고 텅 비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인적국가가 합병을 했어. 그리고 황금인종인 부처님, 황색인종 지금 거의 지구에 없습니다. 없고 혼혈, 우리하고 황금인종하고 이렇게 인연 맺어서 생긴 사람들이 미얀마 쪽에 좀 있고 네팔 쪽에도 좀 있고 중국 쪽에나 이런 쪽에도 더러더러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얼굴이 더 하얘. 저기 뭐요, 중국도 뭐 한족 같은 경우는 인물도 출중하지만 얼굴 색도 우리보다 더 피부가 하얗잖니. 표백제 썼는가? 그런데 부처님이 그 구시나가라에서 그쪽을 향해 누우신 그것을 저는 30대 초에 목격하고 부처님 제자 된 것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 부처님 때문에 소수민족이었지만 황금인종 가운데 또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실까 봐서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 때문에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순환의 고난의 역사 속에 휘몰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 게르만족들이 왜 유태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렇게 그분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사춘지간입니다. 사춘지간이. 왜냐하면 유태인들도 유럽 게르만 민족하고 한 삐출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몽고나 우리가 티베트 사람들하고 유전자가 가장 흡사한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보다 티베트 사람들이 우리하고 유전자가 더 가깝습니다. 한 형제는 저 히말라야 쪽으로 가고 한 형제는 남쪽으로 남하에서 불과 5000년 동안 지내오는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었는데 아이고 엊그저께 소년이었는데 오늘 말이죠. 봉사자들이 저한테 쑥떡을 갖다 주네. 쑥떡을. 갈등하다 먹어봤어. 갈등하다. 10세 미만의 가난한 시절에 한 끈이를 때우게 하려고 보리방아 찌은 켜로 채로 쳐서 쑥을 넣고 쑥 보리 개떡을 만들어 놨는데 식구들은 경험이 있어서 아무도 안 먹으니까 욕심 많은 저음과 그것을 태소크리체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고 얹혀갖고 한 3, 4일 동안 죽었다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리개떡은 4대 육신인 이 몸에서 거부를 해. 보리개떡 생각하면 지금도 관자놀이가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느긋느긋느긋해. 먹어보니는 알게요.
그러니까 쑥떡을 보면 맛있는 줄 알면서도 보리 개떡 생각이 나갖고 몸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열애사에서도 저번 달에 갖다 준 거 안 먹었는데 오늘은 점심을 못 먹고 가니까 이거라도 하나 먹어볼까 하고 집어 먹어보니까 몸에서는 거부했지만 혀에서는 받아들이대. 왜냐하면 보리개떡이 아니니까. 이거 응용해서 세상살이를 견주어 보면 결국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불과 50년 전에 1억 불 수출인데 67년도에 10억 불 수출했는데 제가 그거 봤다니까. 2원 50전짜리 전차 타고 서울역 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가 촌에서 그럽디다. 너 서울 가거든. 절대로 건물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렇게 보다가 돈 내라고 한다니. 고궁 같은 데도 돈 받고 그러듯이 돈 내라고 하면 줘야 되니까 함부로 보지 말고 앞만 똑바로 보고 가라고 내가 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전차를 탔으니까 전차 안에서 이렇게 창가로 올려다 보니까 지금도 그 5층짜리 건물이 지금도 5층짜리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지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위에 전광판이 붙어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시청 가는 오른쪽 편으로. 내가 일부러 봤어. 또 어제 아래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에 전광판이 있는데 그때는 아크릴판이라고 느껴지는데 10억 불 수출 달성 경축 해놓은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게 100억 불이 되고 그러다가 작년에 1조 수출입 경제성장 연 3년차 10월 달에 500억 불 곱하기 12달이면 아무리 못돼도 5,500배 내지 6,000배 경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고. 그리고 내가 군에 있을 때 2등병 때 800원, 1병 때 900원, 상병 때 1,050원, 병장들이 1,200원. 그리고 제대할 무렵에 1,560원. 근데 어저께 내가 부대 가서 물어봤어. 일병한테 네 얼마 받냐? 그러니까 부대 지휘관이 옆에 있다. 너 월급 얼마 받냐고? 그러니까 10만 원 어찌고 그러더라고. 내가 정색을 하고 말을 정리해 줬습니다. 네가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냐? 월급 아니다. 그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명 있어서 어저께 짜장면 800명 같이 먹었으니까 봉사료를 받는 거다. 공무원은 월급이 아니고 봉급이에요. 봉급, 봉사급료란 말이에요. 정우 스님이 받는 건 한 달에 100만 원씩 절여서 받는데 그것은 실비. 그건 봉급도 아니야. 실비. 요즘 그것도 뭐 세금 뛴다고 하는데 뭐 띄워주지 뭐. 실비는 사실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살고 또 못 살아. 응? 살아? 가만히 있으면 살지. 나처럼 움직이는데 어떻게 살아. 응?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갑이라국을 멸망시킨 왕이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는 친구지간이야. 왕자들끼리니까 서로 교류하고 뭐 한데 늘상 부처님이 출가 전에는 1등이야. 문물에 능해. 저도 아까
25살짜리에게 76세인 스님이 편지 보낸 거 들으셨죠? 정우는 35살짜리가 편지 보냈다면 답장 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는 편지가 아니고 메일로 오겠지. 난 다는 못 해줍니다. 안 해줘도 될 편지는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답을 하고, 어제도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성원 스님이, 그 스님은 한 10개국어에 능통하니까 언어 천재야. 3년 만에 하와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3년 만에 석사, 박사, 학위 논문 통과한 사람이야. 그 개교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스님들 중에도 학문적으로도 그런 스님도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스님도 있어. 나는 대한민국 말도 다 모르는데 영언들 알겠어. 그런데 그 스님이 평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논문을 엮어가지고 영문으로 출판을 하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네 부분을 발표한 거. 정우 스님도 논문 주제로 담아가지고 그 사람이 발표했더라고. 그런데 나만 무슨 논문거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쭉 내려오는데 통도다. 그리고 성애, 구화, 경봉, 월화, 조금 전에 말씀한 벽안, 홍법, 정우 이런 식으로 쭉 그 스님들의 업적과 그 스님들이 시대상 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을 해놨는데 그럴싸하대. 내가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불자들하고 하는 이 제가불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학자의 눈으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 내가 지금까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요즘 인터넷 방송, 지금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1000만 명 이상이 접속되고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늘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도 우리 운영하고 있는 게 푸타TV.com이잖아요. 군인들한테 염주 보내자고 제가 ARS도 만들어 놨다. 근데 그것은 전화 한 통화에 5,000원씩 우리 쪽에 적립되는데, 군종 교구에 적립되는데 삐 소리 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지. 전화 걸었고 이내 끊어버리면 안 간다. 왜냐하면 내가 몇십 명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꺼내갖고 했는데 와가지고 군종교구 와가지고 확인하니까 13명이 했더라고. 그건 뭔 요리냐? 삐 소리 나기 전에, 그건 몰라서 그렇겠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한번 알려줄게. 우리 잡지에도 그 번호 내가 적어놨는데 060-700-0108. 이게 ARS 군종교구에 5,000원이 적립되어서 그 돈 가지고 군 장병들 1년에 10만 명, 20만 명에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 염주를 손목에 걸어주자. 근데 병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염주라도 손에 들고 있으면 훨씬 위로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염주 돌리는 손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또 원을 세우기를 1차로 20만 개의 핫백을 전방 철책선에 1월 10일 전에 그것을 보내려고 하는 건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 그렇게 보내면 철책선에서 야간 근무자들에게, 낮에는 주지도 않아. 그거까지 다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않은 게 밤 근무자들에게 그렇게 주면은 얼마나 따뜻할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문구도 만들어 놨다.
부처님 품 안 같은 병영 생활, 예? 군대 생활 따뜻하게 잘하라 그 말이요. 그래놓고는 군종 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노고까지 딱 넣어서 보내면 고마워 하겠소 안 하겠소? 이웃 동네 댕긴다고 해가지고 그 따뜻한 핫팩을 절에서 갖다 준 거라고 버릴까? 그럼 어디다 쓸까? 예?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아주 명의가 있었는데 철천지 왼수요. 로미오와 주리엣 집처럼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원수지간인데 백약이 무효인 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왼수지만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그 처방이 뭐냐? 비상 한 근을 푹 고아서 먹어라. 이게 처방이요. 비상 먹으면 죽어 살아.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왕에 죽게 된 거 저 사람이 명의는 명의지만 저놈이 절대로 사실대로 안 가르쳐 줬을 거라고 하고 반근만 푹 고아서 먹었는데 씻은 듯이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겠을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내가 죽었을 낀데 내가 딱 반절만 먹고 살았다고.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도졌어. 그래가지고 또 백약이 무효라 의사한테 가니까 볼태기를 탁 쳐 붙이더니 시키는 대로 안 했다 이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너는 안 했다 이거야. 사실대로 말을 해라 하니까 반근 먹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반근만 먹어갖고 온몸에 퍼졌던 그 고름덩어리를 파운데이션 바르고 땀 나가지고 골을 흐르듯이 흐른 데는 나섰고 안 흐른 데는 그대로 있고 하니까 어떻게 반은 나섰고 반은 안 나선 거예요. 근데 또 반근을 먹으면 또 이제 반은 맞아 나설까? 아니지. 그게 꼭 그리 흐른다는 법이 없잖여. 응? 계곡으로 물을 흐르듯이 흐르냐? 그 사람 죽어버렸대요. 아셨어요?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그 인접 국가의 왕이 친구지간이지만 그래도 출가자를 존중하는, 그리고 그분이 모르는 게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이오.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방을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반드시 그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것이오. 그러면서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라 그런 거요. 응?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날 게을렀으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겠어? 어? 지금 시간에 지금 시간에 저 송해 저 전국 노래자랑 나올 시간 됐는 송해 선생 뜨뜻한데 그러다가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시켜다 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보명사에 많은 불자들이 오신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며 게으르지 아니함을 우리는 칭찬하라.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고, 그렇게 내가 게으르지 않게 살면 함께 사는 이들도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갖고 5분만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시계를, 쾌종시계를 3개씩 이렇게 막 머리맡에다 놓고 그 시간 일어나야 되는 시집살이 하는 세댁은 그러기도 하고 그런 갑던디. 그렇습니까? 딱 눈 뜨면 그 시간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이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죠. 어떤 이는 능엄경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샤워하다가, 요즘 겨울에 샤워하다가 샤워기 앞에 거울이 조그마한 거 하나 걸려 있는데, 그죠? 있는데 샤워하면 그 거울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영리한 집은 성에 안 끼는 것 한번 닦아놓은 집도 있다? 있어. 거울이 특수 유리는 그 물기가, 그 수증기가 그게 안 붙는 거울도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범벅될 적에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훨씬 잘 닦이는 거와 같이. 그런데 한참 샤워하다가 지 얼굴 보니까 없어졌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나 어디 갔지? 나 어디 갔지? 나 어디 갔지? 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손으로 한번 훔치든지 물줄기로 한번 일어나저러나 청소도 할란지라 휙 한번 뿌리면 거울에서 지가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이 보이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에도 때가 끼면 법신을 볼 수가 없어. 세상에 제일 작은 게 법신이고,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했듯이 우주를 감싸는 것도 마음이요. 그래서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복게 하면 창야의 불용침이라.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가히 찾기 어렵도다. 그러나 그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가 돌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마음을 용렬하게 쓰면 바늘 끝도 세울 자리가 없구나. 불용침. 쇠금자에 열십자 하면 침자지. 침 불용침. 용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작기로 말하면 한없이 작고, 크기로 말하면 우주 광대무변한 우주가 삼천대천세계가 돌아도 그 삼천대천세계가 어디 있는가도 모른다. 얼마나 마음이 큰지. 그러면 큰 마음으로 살게요. 바늘끝 하나 용납 안 되는 마음으로 살게요. 끝으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완두콩 맛있지요? 응? 여름 완두콩 밥에다 넣고 밥에 먹으면 맛있어? 맛없어? 침 넘어간다. 맛있는데 그 완두콩 말려놓으면 송곳으로도 안 들어가. 그래서 용렬한 사람의 소견머리는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건 어렵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 넓게 쓰세요. 연말에 싹 내려놓고 교통정리하고 용서할 사람 있으면 내려놔.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쉬움이 없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쉼이 없고, 왼수로 갚으면 왼수는 끝이 없어. 왼수라는 마음, 미움이라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걷어들여야,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이 잠잠하지. 불은 내 질러놓고 왜 끌냐 하면 안 끌냐? 아셨습니까? 금년 한 해 갈무리 치면서 오늘 본문 마칩니다.